자, 지난 시간 우리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락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사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가죠. 바락이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이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스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레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저는 이 장면에서 마치 육신의 힘과 이 영의 힘이 충돌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소식을 듣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를 동원했다 해서 900대, 이거 뭐 당시로 치면은 탱크 같은 거죠. 그냥 사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가 말을 하는데 전혀 주눅이 드는 게 없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게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순간 드보라는 마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랄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가 쏟아져 들어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겁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날이야. 야,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이 뭡니까? 15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대혼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철병거 부대에. 심지어 대장 시스라마저도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의 경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철병거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시는 날이다. 그런 확신이 딱 생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변변한 무기도 없고 뭐 철병거는 더더욱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잖아요. 최고의 무기가 있잖아요. 최강의 무기가 있잖아요.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최고의 무기시고 나에게 최강의 무기가 되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싹 쓸어버리시면 철병거 900대 왔어도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뭐 바퀴 벗겨졌는지 말들이 미쳐서 날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영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영의 무기. 물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제가 보니까 참 큰 기적일수록 그리고 놀라운 기적일수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저냥 기도로는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그때까지 기도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 하나예요. 진짜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오면은
내가 더 이상 이 이상은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싶을 정도까지 그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그때 보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만큼 여력을 남겨두면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 딱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믿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막 저절로 생겨서 올라와요. 없었거든요. 뭐 믿어? 안 믿어지지. 에? 의심이 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상태. 믿어지는 상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 비밀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제 안에 먼저 확신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제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믿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많은 기도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갑니다. 바라기 시작. 바라기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는 장면이죠. 보면은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안심하고 맡길 때가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겉으로야 환영을 했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앞에서는요, 전혀 싫은 티를 안 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굉장히 어떤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사회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정북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앞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 맞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 안심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분. 내가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잠잘 수 있는 그런 분은 이제 우리 하나님 분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기본적인 사실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뼈아프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을 땐 모르지요. 그래서 아주 순진하게 다가가지만은 아이쿠야 거기서 진짜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나 자신을 맡길 곳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울을 비롯해서 밀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쉴만 하면은 밀고 들어가고 자기가 도와줬는데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하나님 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장 안전한 것, 내가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4절입니다. 바락이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저한테 눈에 딱 들어온 표현이 있었는데 23절에 하나님이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누구를 굴복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만한 왕 야빈의 목을 탁 잡아 눌러서 굴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막 스스로 센 척하고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야빈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수중에 뭐 있어요? 철병거 900대 있어요. 이건 그 근동에서는 적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시스라 같은 전문가 있기 때문에 맡기면 다 끝내요. 다윗이 요압한테 전쟁을 맡겼던 것처럼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자기가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 잡아가지고 와서 꿇어 팍 눌러버리시니까 그냥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기 야빈보다도 뭐 월등하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장자 그냥 그날 쳐버리신 그날 못 견디는 거예요. 큰아들 그냥 죽는 그 순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후대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내가 이룬 이 대제국을 보아라 하면서 아주 건방진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 하나님께서 총명을 뺏어가 버리시죠. 그 순간 광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 똑똑했던 사람,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정신이 나가서 광인이 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 앞에 당연하게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면 받는 거고 뺏어가시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객관적으로 열쇠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고 생각 못해요.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생겨났거든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볼까요? 시작.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넘겨주시면은 그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참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평안하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뭐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적들한테 넘겨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되던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한 10년 걱정 없겠는데 생각했는데 그날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위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위에서 묶으시면 다 묶여요. 위에서 또 푸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니까 미디안을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도 존재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전혀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어떤 조치를 딱 시행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되던 거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서 푸시면 다 풀리고 위에서 묶으시면 다 묶이는 거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해야 되겠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밑에서 그때 전쟁했을 때를 보세요. 파죽지세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요인은 딱 한 가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넘기셨으니까 안 넘어갈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도 내가 잡을 수 있게 해주셨고 곰도 잡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이라고 안 되겠냐고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들을 이겨왔어요. 그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그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면 이번에도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